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31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35도, 36도 이렇게 해서 한낮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또 고생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더욱더 지금 여름철입니다. 더욱더 무더워지기 있기 때문에 건강을 또 유의하시고 또 휴가철이죠. 이제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휴가철일 텐데 휴가를 다녀오시더라도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나고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또 이 가을의 날씨에 또 우리가 더욱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을 더욱더 멋지게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7월 달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뭐였죠? 우리 로이였습니다. 여호와 로이. 뭐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7월 5주째 우리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가 더욱더 그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진리를 떠나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찔림이 있었고 그것에 거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로 인해서 많은 이 세례 요한과 그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즉 저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도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그것을 침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교회는 원래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요때에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바로 신앙의 기초적인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담근다. 이 뜻은 뭐예요? 내 자신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속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는요, 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침례 머리부터 모든 것이 다 담겨야 된다, 각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줄 때에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들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이 세례 받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와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이 세례를 받아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시작.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늘에서 하늘빛이 내려오며 비둘기가 예수님의 그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증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33절, 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합니다. 자, 하셨기에, 자, 너희들도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며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는, 저들이 믿는, 지금까지 저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근데 그걸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은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그냥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그 머리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렸다라는 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에 내렸다라는, 그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근데 그 구원할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제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1년 동안,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저들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뭐냐면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는 그 의식을 하고, 그 동물이 소와 양이나 그 모든 동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늘 날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여러분들, 대립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누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맹인을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끗하신, 아무 흠도 없는 그 분이, 그 대상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립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실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우리가 보았던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매이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갈 길을 몰라 헤매었던 우리의 그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대속물로 오셨지만 진정으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대상을, 그 일을, 또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읍시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밖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이 한여름이 되어서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뭘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많은 집회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많은 곳에서 저들이 집회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요, 우리가 증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예수님 구주를, 또 메시아를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주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 모든 것에서 하나의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외경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떠한 사람은요, 자신이 성경을 한 권을 썼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67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자기가 뭔가 직접 받아서 썼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런 말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단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틀린 거예요. 끝단자, 작은 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가 왜 사이비 종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교묘하게 흐트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신앙을 진조로 말로써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담대함으로 신앙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엉뚱한 곳에서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방법을 저들이 그 방법대로 또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진정으로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류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무슨 파 여러 가 모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 소용.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전하는 그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꾸 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모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들도 그러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이고 또 그 모임이고 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말합니다.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부르심은 목자의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묶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야 돼요.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목을 묶고 말도 박아든 그 거리를 이 동물이 거리를 한정을 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그렇게 진정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 목줄을 띄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동물이 그 거리만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거리를 왜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자신이 갔던 최고의 거리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역 울타리 하면 내가 생각하는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몇만 평 있는 그곳의 울타리, 그 안에서 뛰어논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온 우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울타리예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올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진정하게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보여줄 때 믿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달라요? 저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에 묵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 수 있었던 온전한 사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그 원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줄기를 떠나게 되면 무엇입니까? 잠시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어때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뭐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아파요. 그럼 어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즐거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넘어졌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넘어지면서 감사해. 왜 감사할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더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만한 천만다행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좋은 것에 감사가 있고 좋지 않는 것에는 불평불만이 있겠다? 아니요. 어떤 순간이든 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무엇을 불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은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 여러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것을 뭐라 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제 너무 더웠잖아요. 밖에 나가 있으면 너무 더워요. 그런데 조그만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밖에서 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이 너무 덥잖아요, 낮에는. 그런데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태양빛 같은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런데 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게 됩니다.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달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광야 사역이 끝날 때까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처음에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주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에서 불평불만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 내가 갖고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죠? 아니라는 상.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풍요롭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이 좋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예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안 이 세례 요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안 세례 요한,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립과 헤어짐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립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세상의 죄악에 빠져 헤매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를 홀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요.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멋진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